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기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됨이 세상의 소유와 인기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아시고 일평생 그런 일관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권능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다녔습니다. 배고픈 무리에게 떡을 먹이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내쫓았을 때에 사람들의 인기가 폭발적인 인기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갑니다.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탄생도 그 로마 제국의 가장 변방인 베들레헴, 그것도 한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낮은 자리, 결국은 십자가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그러한 단계별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계별로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과연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높은 것만 추구하고 또 어떤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우리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의 모범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범이 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이 말은 분명히 질적으로 아주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본체는 뭐냐? 영원 불변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시시때때로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먼저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막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의 모양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모양은 자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양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본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체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본체는 이와 같이 불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한 미래까지도 항상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유아 시절과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배고픔을 겪고 사탄과 사람의 공격을 수도 없이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무덤에 묻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피조 세계에 오셨지만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죽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러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 이 7절을 한번 좀 유념해서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성육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해서 세 개의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비웠다.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셋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 차례차례 살펴보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지니시는 신성이나 본질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신성과 본질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까불어?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 왜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 내가 하나님인데. 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전능하심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우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심은 이제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단지 종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종이 되십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종처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섬기는 삶, 종의 삶을 살고 있다. 너희 중에 내가 이렇게 섬긴다.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병자들을 섬깁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비우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인성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인성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부모를 통하여서 세상에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제외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비록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당한 사람 엘리야와 에녹은 있기는 하지만 저들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경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비우셨다는 거죠. 그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마침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냥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할례를 받죠.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유년 시절을 지냅니다.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나 언어나 그리고 그 모든 시대의 모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과는 근본부터가 다른 하나님이 자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죽음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래됩니다. 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가장 당시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란이나 살인의 죄가 아니면은 십자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도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고 모욕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요? 죽음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의 위치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유념해 보면은 자신을 낮추심은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분명 죄의 결과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죄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죄나 허물 때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 저들의 모든 죄를 속하려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형벌입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저주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스스로 이런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 군병들은 사정없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런 옆에 들고 있었던 것을 쿵쿵 때리칩니다. 그리고 희롱을 받고 침을 뱉고 모욕을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모욕입니까? 모든 괴롭고 아프고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채통이 무너져도 침묵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말 어떻게 여러분 다 하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며 살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따따따따따따따 쏟아놓으면은 나는 속 시원하지만 상대방은 아프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성도를 위해서 어디까지 여러분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괴롭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말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발췌한 내용 하나 소개합니다.
네이버에도 나오고 다음에서도 보았던 내용 소개합니다. 1988년 12월 7일 튀르키에 인접해 있는 아메리니아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 나라는 약 290만 명 정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5만 5천 명이 사망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잔나라는 26살의 한 어머니와 4살 된 어린 딸이 건물 더미에 갇혔습니다. 사방은 캄캄하고 도저히 움직일 재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점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습니다. 8일이 지납니다. 4살 된 어린아이가 이렇게 울며 칭얼거립니다. 엄마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수잔나는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딸만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주변을 더듬더듬거립니다. 다행히 빈병 하나가 손에 닿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간신히 깨트립니다. 그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수잔나는 자기의 손가락을 사정없이 찌릅니다. 뚝뚝 떨어지는 그 피를 죽어가는 딸 아이의 입에 갖다 댑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손가락을 쭉쭉 빨아먹습니다.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자 또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물 더 줘요, 물 더 줘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깨어진 그 병 조각을 가지고 다른 손가락을 계속해서 찔러 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딸 아이는 14일 만에 극적으로 생존한 채 구출됩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이미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숨진 채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10손가락은 온통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수잔나는 자기의 피를 흘려 사랑하는 딸 아이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낮추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누릴 나의 권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한두 가지 정도는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모든 공동체가 존귀한 사람에게로 공동체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